어제 말씀 우리가 잠깐 되돌아보면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를 밝혔을 때에 형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그 형들을 요셉이 안심시키죠. 그리고 그 안심시킨 뒤에 형들을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셉의 돌려보내는 계획과 바로의 명령이 거기까지 더해져서 형들은 남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오도록 보내지는 이야기가 16절부터 20절까지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실제로 많은 귀중한 물품들, 선물들과 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마지막 28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1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제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의 울음소리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그 형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아니면 11명이 떼거지로 왔어? 우리나라 좋은 것 많이 축내게 생겼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만나면 그들도 같이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는데 아마도 이랬었을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게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상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요셉이 일을 잘하긴 하지만 이따금 외로워하는 모습, 천의 고와 같은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안쓰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어떤 때는 일 잘하가도 멍 때리고 있는 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들은 진심으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말에 기뻐했던 것이죠. 드디어 그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기쁜 일을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잘되는 꼴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웃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꼴을 시기했던 형제들인데, 지금 애굽에서는 그가 정말로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는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특권의식을 가졌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주변 사람들부터 같은 동병상련의
동병상련은 아니죠. 같은 기쁨을 같이 하는 그런 반응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요셉이 하려고 했던 걸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가족을 데려오게 하여 바로 자신이 가족들에게,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가족들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고 그들이 와서 여기서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 네 형들을 보내서 다 가족들 다 모셔오도록 해라. 왕이 나서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수레를 보내어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렇게 명령했고 또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 편리한 기구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라. 참으로 귀하게 대우하려는 바로 왕의 배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야합하고 그런 말은 아니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면 겉으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요셉은 바로 왕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와 길에서 왕복하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또 형들에게는 다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23절도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은 순나기 10필, 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은 암나기 10필을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되죠.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가 가족들을 먹이고 온 가족들이 다시 애굽으로 오는데 필요한 음식과 필수품들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베풀미였다. 24절 형들을 돌려보낼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당부합니다. 야, 형들에게 동생이 말지에서 두 번째 동생이 당부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형들이 동생 보고 야, 너들 갈 때 다투지 마. 그래야 이게 마땅할 것 같은데 동생, 그래도 끝에 있는 동생이 형들 보고 다투지 마세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이 하던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던 요셉은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자기를 팔아넘길 때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들이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아니 이제 와서 그 소리를 해. 그때 형이 더 앞장서서 팔자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티격태격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이제는 우애 있게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가세요. 그래야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함축한 이야기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누군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린 므낫세를 통과한 에브라임의 사람들이죠. 근데 므낫세 때 일을 계속 곱씹어서
아직도 문하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하세 이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일에 매여 시시비비를 따져봤자 아무 유익도 없고 또 다른 갈등과 문제만 야기시킬 뿐임을 요셉은 잘 알았고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걸 왜 자꾸만 뒤돌아봐서 다시 그걸 끌어당겨 또다시 그걸로 생각하게 한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중심돼서 내가 주인돼서 살았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인생이 되었는데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 사는 것은 전혀 합당치가 않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너희들이 삶의 중심 됐고 주인 됐었는데 그건 다 지나갔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만이 너희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이전의 땅에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겠다. 25절부터 28절까지 드디어 형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드리죠.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나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저 어리둥절했지만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을 듣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태우고 모셔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내가 이제 요셉이 살아있더니 그걸로 족하다. 내가 내 아들을 만나봐야겠다.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소망의 삶 가운데로 옮겨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금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요, 좀 자세히 읽으세요. 앞에 보니까 야곱, 그러다 여기 와서 이스라엘, 그렇게 말이 바뀝니다. 에? 야곱이 그러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물론 그 전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뒤에 환도뼈를 얻어맞고 절룩거리게 되었지만, 그때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그 사람이 가로되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는 하나님과 인간인 네가 씨름해서 이겼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시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다. 여기서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한 거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식구들, 재물들 다 앞에 먼저 보내고 전전긍긍하며 있다가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했잖아요. 천사와 씨름은 궁극적으로는 야곱, 에서와의 씨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그의 나이가 지금 130세, 120 몇 세 됐을 거예요. 지금 이때가.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근데 그때까지 야복강 이후에 성경도 이스라엘 다 그렇게 고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야, 참 놀랍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다 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야곱으로 사십니까? 이스라엘로 사십니까? 말만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씨름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셨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름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들어가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옛날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